오늘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본문에서 이제 히브리서 큰 그 주제인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주제로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었던 이 셈족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게 6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그 믿는 자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로 받은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그런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그 상속을 계속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상속하고 또 물질적인 상속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했을 때는 물리적인 상속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영적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아니하면은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세는 더 큰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크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를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위에가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가 없잖아요.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큰 거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 큰 분이 가장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니까.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아주 그 낮은 사람을 두고 맹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위에 더 큰 사람, 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맹세의 대상 중에 가장 위대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은 바로 모든 다투는 모든 것을 종교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것은 이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다투는 것,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다툼이 있지만은 그 모든 다툼을 다 종결시켜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누구에게 저주할 때에조차도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참 그것을 약속할 때도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분이 더 이상 없으신 가장 높으신 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분명히 지킨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 그 서구 사회는 그렇게 합니다. 또 서로 막 다투고 이렇게 할 때도 보게 되면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납득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걸 사용하느냐? 하나님 더 이상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그 본성이 벌써 그렇게 있어요. 외국 사람, 특별히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 뭐 갓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는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또 갓댐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이죠? 오마이 갓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욕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대단한 걸 나타났을 때도 오마이 갓 이렇게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들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그 신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한 게 없습니다. 어떤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주할 때나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막 그냥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할 때가 사용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 뭐 부처나 뭐 아니면 무슨 뭐 모함메스나 뭐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해요. 때로는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뭐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뭐 가뭄 온다든지 뭐 또 홍수가 났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 들어줬더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맹세한다고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 맹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맹세 아닙니다. 그리고 다 들어주면 어디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제거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 그랬어요. 신약에는 우리 은혜로서 하는 건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다 잘못이 있다는 게 잘못이 있는데 언제 그 잘못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맹세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약 시대는 맹세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그 상속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으니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인 그 이삭의 영적 씨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들, 이 영적인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약속과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적인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육체적인 자손들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약속입니다. 물리적인 약속,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후손들 중에서도 물리적으로 받는 그런 후손들, 육체적인 후손들에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유산이고 유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유업하고 영적인 유업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죠? 이걸 함께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 회복을 할 때에 언제 이스라엘에서는 다 무너졌죠? 언제? 7년 대 환란 때.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모으면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환란 시대 때에 그들을 잘 전문같이 가려낸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환란 시대 때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는 것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우리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근데 환란 시대가 지금 우리는 환란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천년왕국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신천지에 또 편지 하나 날아왔어요. 뭐 이렇게 내용을 쭉 날아왔어요. 계시록에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왔어. 그리고 일반 개신교들은 뭐 개신교에 속한 모든 뭐 일반 교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라는 말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걸로 자기 거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천 몇 명이 이제 자기 교육을 다 받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숫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700몇 명이. 그 숫자를 올려놨어요.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써놨고 질문을 한 20개 해놨어요. 그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답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의 전체가 내용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 인용한 것이 그렇게 자기들 주장한 대로 하고 있으면 다 틀려버리는데 답 하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모르면 성경 되지만은 그것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구절이지 성경 전체에서 흐름에서 맞는 구절이 아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되는 언제 완전 회복이냐? 언제 그랬지요? 언제 그랬죠? 천년왕국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왜? 그건 예수님이 실제로 통치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왕중왕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중왕노릇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지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된다고. 7년 되었나 되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돼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 그 저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가 그들이 딱 그 저그리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제사 드리는 거 그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계속 연결되는데, 전형 왕국에서도 그게 성전 제사가 계속되는데, 근데 저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세요? 그제서야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게요.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고 지금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건 다 끝난 인간들이다. 영적인 상속만 있을 따릅니다.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버린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고소를 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그 표값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려드렸잖아요.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누가 미워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우린 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정말 예수 믿고 확실하게 돌아왔더라면,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리니까 여기는 맞는데 이건 틀리고, 이것도 맞으면 이거 틀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참, 우리 신학교는 목사들이 무슨 아주 무슨 박사도 아니지만 다 석사학위는 있습니다. 다 봤어요, 모두. 그렇지만은 단대하고 외국에 가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다 인정을 해요. 제가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에 장로교 목사들이 한 40~50명 들어옵니다. 장로교 일반 교회에서. 계시록 지금 나한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저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다 외국 가서 공부해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하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복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쫓는 사람을 가장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진리는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말아요. 마음에 새겨 두라고. 잘못된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 둬요. 그 다음에 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약속은 불변하여서 확증됐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하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땅이 약속되었다면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그 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에 중세기에 영국이 그때 한창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하게 발전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자들이 그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 신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쳤다 이게. 여러분 이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씨에 그 대한 그 땅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은요 율법에서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응?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앞에서 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고 그 민족에도 땅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물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 약속을 결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법도 뭐 어떤 새로운 무슨 교리가 나와도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응? 쓸데없는 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학교 가게 되면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신신학은 뭐라 어떻게 합니까? 자유신학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하고 관계해야죠. 성적인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건 또 믿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까? 그게 그거 틀려버리면 전체 다 틀리는 거예요. 응?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 한국 신학교라, 대한신학교, 한국 신학교라고 하는 그 한신대에 있습니다. 한신대 이거는요 완전히 자율주의 신학입니다. 거기는 바로 소위 말하면 좌경 신학입니다. 천주교에서 신학을 가르쳐 놓은 남미의 그쪽 신학을 많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해방신학, 갈라디아 우리의 3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뭐예요? 몇 년 전이라고요? 430년 전이야. 그러니까 결코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시킬 수 없다.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 다음 이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제 중재자는 하나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생명을 준다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준다는 약속을 결코 불변하다. 분명히 주시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환난 시대 때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통과서를 믿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그래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목사 자신도 지옥 갑니다. 자기가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잘못한 일이면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오도 가르치니? 이걸 우리가 귀에 따가한테 들어도 이런 확실히 들어놔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함부로 듣다가 그걸 들으면은 이런 걸 확실히 알고 들으면은 이해되는데 모르고 들으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듭니다. 참된 진리를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구분을 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넘어가고 보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제7회 안식교 목사예요. 응? 그렇습니다. 제7회 안식교 목사도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들어가 진짜 말씀 잘 증거합니다. 그 사람 지옥 가버려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하면. 하나님 그 받아주는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 아시고요. 이거 현재 그 히브리서 하는 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누구나 다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쉽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뭐 때문에 무슨 소리 했는지. 마태복음에 있는 거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거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거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의 소위 말하면 교훈으로 받아들일 그런 것들이 야고보에서 많고 또 마태복음에도 많습니다. 히브리서는 더욱 그렇고. 그래 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